자,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52절에 잘 나와 있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이게 바로 기독교 교육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원리가 뭐냐? 우리 자녀들을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건강해야 또 지적으로도 성장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성장, 또 지혜가 자라고 또 지적인 성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원도 가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고 복음으로 답을 주고, 영적으로 시달린 친구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영접도 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하고, 다 갖췄지만 몸도 건강하고 지혜도 있고 사회성도 갖췄는데 영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또 영적인 힘을 갖추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237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업을 237과 연결하라. 237과 적용시켜라.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을 어떻게 하면 내가 237 나라를 살리는 학업이 될 것인가. 그래서 왜 목사님, 이 지구상에는 이 237 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237 나라라고 합니까? 237 나라라는 것은 뭔가 은행 거래가 되고 금융 거래가 되는, 또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 거기에 국가 원수가 있고 또 국방이 있는, 이제 이런 나라를 보고 우리가 237 나라, 은행 거래,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무역이 이루어지는, 또 국제적으로 이 통화가, 이 돈이 소통되는 이 나라가 237개 나라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 살릴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고 학업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오니까요, 예수님은 4가지 성장을,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이걸 순서를 바꿔서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니.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사람, 우리 렘넌트들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야, 저 요셉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집을 복을 주셨구나, 형통케 하셨구나. 사랑과의 관계.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이게 기독교 교육의 4대 원리예요. 4대 원리.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4가지 성장을 잘 이루는 것, 이런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237 나라를 맡긴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요 4가지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키가 자랐다는 것은 육적인 성장.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운동도 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음식도 딱 골라서 정말 건강을 위해서 지금부터 체력을 키워라. 아무리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몸이 약하면 여러분이요, 골골 인생이 되면 세계 복음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237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엇보다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지혜가 자라고 지성을 갖춰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지성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세상을 복음화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앞서가라. 다른 친구들보다 한 발짝 앞서가라. 그래서요, 진짜 공부하는 애들은요, 선행을 다 해요. 미리 중학교 올라갈 걸요, 초등학교 때 다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업 3년, 중학교 때 다 끝내버려요. 그래서 대치동에 유명한 스타 강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고등학교 3년 과정을요 6개월 만에 끝낼 수 있대요. 6개월 만에. 그러니까 6개월을 집중해버리면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다 끝낼 수 있대요. 근데 이 스타 강사들은 뭐 1년에 몇억 연봉이잖아요. 이런 스타 강사들은 뭐냐면요, 공부하는 원리를 알고 있어요. 3년 동안 여러분이 공부할 거를 6개월로 다 끝내버린다니까. 그래 놓고 뭐 하냐? 또 선행을 하는 거야. 또 내가 전문성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교육이래. 그래서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세계를 경제로 다 장악하고 있어요.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앞서가라. 다른 친구로다.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다. 이미 2학년, 3학년 걸 다 끝내야 돼요. 그리고 사회성.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살리는 복음을 줬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요 절대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 사모님 다 간증는데요, 어떤 친구가요 딱 영적 문제 와버리잖아요. 이미 숨겨진 영적 문제가 드러나 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약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복음 가지고 이런 랩런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을 갈고 닦고, 이런 친구들에게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된다. 앞으로 시대는요, 어둠과 캄캄함이 시대를 덮는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어요. 마약 문제가 이제는 비단 유럽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초등학생까지 지금은 마약을 손대는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정신 문제, 앞으로 영적 문제 심각해지게 돼 있어요. 우울증 심각해져요. 밤마다 불안과 두려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사회성을 갖추길 바랍니다. 그래서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요. 근데요, 키도 육적인 성장, 지혜도 갖췄고, 또 사회성도, 인품도 다 갖췄는데 영성이 없어. 하나님을 몰라. 복음은 몰라. 기도의 비밀이 없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영적 문제, 자기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4가지는 다 중요하지만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영성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랩런트 시기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친구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237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업을 237과 연결시켜라. 적용시켜라. 그래서 이 0.2% 유대인들아 한번 살펴볼 필요 있어요. 자, 이들은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0.2% 전 세계 한 1,400만 된다고 그러죠.
전 세계 1,400만 0.2%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공의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비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고 우리는 이거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0.2% 유대인들은요, 237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커버그, 또 빌 게이츠, 그리고 뭡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스티브 잡스, 다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에디슨, 아인슈타인, 여러분 막 이름만 대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는가? 어릴 때부터 237을 가슴에 담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달란트를 찾아내요. 우리는 성인식을 몇 살에 합니까? 19살? 그죠? 유대인들은요, 13살이에요. 그래서 요즘 엊그저께 TV에 보니까 아빠가 뭐냐면 한국인이야. 이게 아빠가 뭐냐면요, 그 히브리 대학,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의 교수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가족이 다 그 이스라엘에 살겠죠. 예루살렘에. 근데 보니까요, 성인식을 하는데 13살 때 성인식을 해요. 13살. 뭐 13살 때 성인식을 한다는 건 뭡니까? 이때 달란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탤런트 말하죠. 이게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인턴십도 하고 이런 게 뭐냐?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낸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거의 내가 볼 때는 90% 넘는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리고요, 인생을 마감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공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턴십도 하고, 또 우리가 독서라는 걸 통해서 간접 인턴십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라.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에 10%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다른 길을 선택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분야에 10%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10%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세상은 10%의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요. 그 10%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들어갈 수 없다면 빨리 다른 길을 선택하라. 이게 유대인의 격언이라니까. 그러면 내가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문성을 가졌는가? 그래서 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는요, 전문성을 찾아가는 게 대학 아닙니까? 그럼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여기 고등학교 랩런트들. 대학은 뭐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과를 선택해 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 하면 명문대 그러지만 외국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전문성 있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가서 여러분이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로 끌어올려야 돼요. 다윗처럼 0.1%의 자리에 올라서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 세계화가 되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전문성.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두 번째 하는 세레머니가 뭡니까? 사명식을 해요. 그래서 성인식을 할 때 13살 때 성인식을 한다고 그랬죠. 나의 전문성과 달란트와 관계된 랍비들을 초청해요. 성공한 인물들이 그 성인식에 와서요,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해요. 이 아이에게 내가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식 때 그 아이를 위해서 돈을 모아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는 13살 때 이미 사업 자금을 딱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은 엄마 아빠가 돈 주면 그냥 그날 다 써버리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요, 그 성인식 때 기부받은 그 돈을 딱 저축해서 사업 자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사회에 나가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사명식. 이게 유대인들이 교육 방식과 우리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현장성. 결국은 내가 가진 탤런트가 현장에서 응답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파송식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세 가지 세레머니가 있어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렇게 해서 유대 렘넌트들을요, 회당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회당에는 랍비들이 있죠. 회당의 스승을 보고 우리가 랍비라고 그러잖아요. 그 랍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증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랍비를, 이 탈무드나 이런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후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지로 연결해 가지고 이제 시대적인 인물을 키워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노벨상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 은행을 다 경제를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세계 은행이요, 유대인 거예요. IMF 다 유대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돈을 빌리면 누구에게 빌려요? 유대인에게 빌립니다. 유대인들은요, 돈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봐요. 너희들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세 권의 책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읽혀요. 자,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이 뭡니까? 토라.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하죠.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유대인의 성경이에요. 이걸 어릴 때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아버지가 무릎에 앉혀놓고 창세기부터 쭉 들려주는 거예요. 엄마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이 글을 읽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왜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왜 인간이 망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게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읽게 하는, 이건 하나의 유대인들의 원칙이야. 탈무드. 그래서 유대인들의 소원이 뭐냐? 평생에 탈무드 읽어보는 거, 한 권을 읽는 거. 탈무드가 엄청나게 두꺼워요. 어때 보면은 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이에요. 거기에 랍비들의 지혜가 적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탈무드를 보물과 같이 여겨요. 평생 동안에 탈무드 할멈 읽는 게 소원이에요. 이 속에 237을 살릴 수 있는 성공 전략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중에 보면 단권으로 작게 나온 거 있죠. 중요한 것만 뽑아서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두꺼운 거를 평생 동안 한 번 읽는 거. 그리고 쉐마라는 뜻이 뭐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각인시켜라. 철저하게 유대인의 교육은 뭡니까? 각인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각인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는 뭡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37 전략을 가지고 성공해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역시나 0.2%의 유대인들이요,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도 꼼짝 못해요. 왜? 미국의 돈줄을 누가 쥐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쥐고 있어요. 여당, 야당, 공화당, 민주당 돈줄을 누가 쥐고 있냐?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당연 돈줄이 끊어지는데. 유대인들은요, 돈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본다니까요. 돈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유대인들이 틀린 237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뭡니까? 민족주의. 우리 유대인만
우월한 민족이야. 민족주의. 그러니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죠. 선민사상.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에요. 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줬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에요. 먼저 복음을 줬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리고 사명을 줬어요. 너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뭡니까?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서 이방 나라를 복음화하는 것. 237. 그런데 선민사상이 딱 바뀌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만 구원받고 택함 받은 백성.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자. 이게 선민사상. 못된 사상이죠. 그리고 틀린 메시아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관 뭡니까? 그리스도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사단의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이게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말씀하는 그리스도관이라요. 메시아관. 그런데 유대인들은 틀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과 같은 권력을 가진, 능력을 가진 왕이 와서 우리를 저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그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그 메시아로. 이게 구원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요, 예수를 막 따라다니는 거야.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다윗과 같은 영권을 가지고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 건져내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시해서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이 땅에 십자가지로 왔다. 그건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사람을 살리라. 십자가 이야기를 하거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관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저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왔는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자, 유대인들은 실패했어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237을 장악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유대인의 역사는 노예, 포로, 속국, 전쟁, 유랑민족. 지금도 전쟁.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이렇게. 마지막 때까지 전쟁의 파약고가 바로 저 중동이. 앞으로 이제 아마겟돈, 무기토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오죠. 나는 그 전초전이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 이게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날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237.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 목사님은요, 우리 랩런트를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 저들이 바로 이 시대의 구루터기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서밋의 자리에 서서 237을 살려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학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학창 시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은 준비할 때다. 237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 랩런트들은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것은 237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랩런트 7명의 특징이 뭐냐? 강대국을 상대했어요. 왕들을 상대했어요. 보세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모든 랩런트들이 다 강대국을 상대했다. 왜? 세계 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은 강대국을 공략하는 것이다. 세계 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은 왕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왕이 되든지 요셉처럼 총리가 되든지 다니엘처럼 왕들을 상대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237. 나의 학업을 237로 연결시켜.
5천 종족 연결시켜라. 그럼 여러분이요, 세 가지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집중의 힘을 키워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제한적인 집중.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다가 자, 이것이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뭐 그냥 몰입하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 그래서 에디슨은 이 백열등의 필라멘트를 발명하는데요, 2000번의 실패를 했어요. 에디슨도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실패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막 수백 가지 재료를 써보는데 안 되는 거야. 2000번을 실패했다니까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뭐 LED 옛날에는 목사님 어릴 때 보면 백열등 전구가 있었어요. 그걸 발명했다니 획기적인 전환을 이뤘죠. 제한적인 집중.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집중. 이런 집중의 힘을 키우기 바랍니다. 이게요,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특히 뭡니까? 영성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원리스 집중.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목표는 뭐라고요? 237. 반드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뭐로 편집하면 돼요? 말씀으로 편집.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다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딱 편집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내 인생을 설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것인가? 그게 바로 기도죠. 여러분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불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237 나라를 살릴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여러분이 이제 요셉처럼 여정을 떠나다 보면 노예로 가기도 하고 포로로, 다니엘처럼 포로로 가기도 하고,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37을 이렇게 살려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뭐 건물을 짓더라도 설계도가 나와야 되고 디자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현장 살리다. 이런 여러분의 학업의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다. 응답이 세 가지로 오죠. 첫 번째 뭡니까? 나의 전문성이 전문화되는 것.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 되느냐? 여러분 0.1%로. 아까 그랬죠? 세상은 10%의 엘리트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1%. 1%의 사람들이요, 세계를 움직여요. 근데 나는 세상을 딱 보면서요, 야, 그 1% 안에 기독교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 렘넌트 같은 인물이 날 들어가야 돼. 이 1% 사람들이요,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1% 안에 들어가요. 전쟁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 질병을 만들어요. 왜? 백신 팔아먹어야 돼. 이런 전략들을 보면요, 야, 지금까지 이런 전염병이 전 세계화된 적이 없어요. 그것도 일시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뭐 이거는 인위적인 조작으로 만들어낸 거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동시에 전 세계로 확산됐거든요. 급속도로 확산된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걸 고칠 수 있는 약이 필요하잖아요. 백신이 필요하죠.
뭐 결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신 회사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알고 세계 부호들이 코로나 이전에 거기다가 투자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어요. 야, 정말 이게 흑암 경제구나. 그 1% 안에 우리 랩런트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시대가 바뀌게 되는데. 0.1%로 끌어올려라.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유일성의 응답. 경쟁자가 없고 싸울 자가 없고 흉내 낼 자가 없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 세계화시켜라. 코로나가 세계화되니까요. 전 세계에서 막 비행기가 스탑되고 모든 물류가 다 스탑되고 무역이 다 스탑되고 전 세계가 난리 났어요. 그런 세계화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 세계화.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 7년 동안 대기근이 오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7년 풍년 들 때 애굽 곳곳에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 곡식을 저장했어요. 7년 흉년을 대비한 거예요. 7년 풍년이 끝나니까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대기근이 온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기근으로 다 밭작물이 다 곡식들이 다 타들어갔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는 누가 있어요? 복음 총리 요셉 있잖아요. 애굽의 모든 들녘에다가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 곡식을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문 듣고 올 수밖에 없죠. 전 세계 사람들이, 237 나라 사람들이 그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배알해야 돼요? 총리 요셉을 만나야 돼요. 요셉이 뭐 했겠어요? 여호와의 복음 전했어요. 여호와의 복음 전하고 곡식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요셉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난 거예요. 세계화. 왜 하나님 우리 랩런트를 준비하고 있는가? 왜 우리 랩런트는 서밋으로 가야 되는가? 237을 살려라.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이여 영적 문제 심각해지게 돼 있어요. 마약 문제, 중독 문제, 이런 정신병 문제 심각해져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코로나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숨겨있던 게 다 드러났어요. 막 정신 문제. 막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막 범죄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 숨겨졌던 게 드러난 거예요. 마약 문제, 코로나. 그때 3년 동안 우리나라 마약이요. 초등학생까지 퍼져버렸다. 그들을 살려야 된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인 복음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237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랩런트들이요. 미리 하라. 보면 닥쳐가지고 뭔가 하지 말고 우리 랩런트들은 237, 5천 정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하라. 자, 학업도 미리 하라. 지금 이제 기말고사 끝났죠. 이제 3학년 방학 끝나고 3학년 들어가면 여러분 또 새로운 학년 들어가면 또 시험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학창 시절이라니까. 그럼 여러분 미리 하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앞서가라. 다른 친구들보다 한 발짝 앞서가라.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손흥민 선수가 지금 세계적인 축구 스타잖아요. 뭐 손흥민이 가면요 서로 사인 받으려고 손흥민 응원가가 생기고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죠. 하나의 기업이에요, 기업. 그럼 어떻게 공부합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만 했는데. 그리고 유럽으로 갔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 근데 아니에요. 손흥민 밑에 뭡니까? 손흥민을 공부시키는 가정교사가 있어요. 이는 흐지부한 그런 가정교사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 스타 강사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고등학교 3년, 대학의 모든 과정을 몇 개월 안에 다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몇 개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뭡니까? 이 손흥민은 하나의 이 축구 회사의 뭡니까? 이 상품이 상품. 하나의 얼굴이라 이 말이야. 언론에서 막 찍죠. 인품도 좋아야 돼요. 인성을 가르치고. 영어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6년, 10년 할 영어를 1년 안에 끝내버린다니까요. 그걸 뭘 말해요? 그냥 손흥민 하나의 상품이야. 세계적인 상품이라 이 말. 그럼 그 회사에 돈을 벌어줄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 뭐예요?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질질 끕니까? 1년 안에 끝내버려야지. 고등학교 3년도 1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앞서가라. 선행을 왜 합니까? 우리 주역이 딱 학교 들어가니까 이미 다 선행 끝내고 들어온대, 애들이. 처음에 우리 주역이 힘들었어요. 지금 많이 따라갔고. 그래서 야, 너는 우리 주역이 보면서 대견하기도 하다. 막 힘들었을 텐데. 아빠인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말은 안 해도 힘들었을 거야. 그거 알거든요. 저 강남의 대치동 애들은 그런 특목고를 두고 어릴 때부터 선행을 한다니까. 그 목표가 거기야. 그래서 우리 주역 이제 학교에 제가 태우고 이렇게 오면 차들이요 다 외제차야. 벤츠. 야, 우리 주역이가 여기서 스타렉스 타고 가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라도 한번 눌렸을 것 같아. 아니 다 외제차라니까. 벤츠, 아우디. 그러니까 뭡니까? 그 강남에 그 돈 많은 사람들은요 과외 시키고 개인 과외하고 이미 선행 다 끝내버려. 이미 특목고를 목표로. 거기서 우리 주역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참 대견하기도 하고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아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걸음더미에서 저 목동이 자리에서 왕으로 끌어올리신 거 아니냐? 아무 배경 없었어요. 요셉은 더 배경이 없어. 노예로 갔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요 총리로 끌어올리잖아요. 아 그래 맞다. 저 높은 자리 서밋의 자리에 끌어올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딱 하나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역이를 끌어올려서 최고 1%, 0.1%짜리 올릴 줄 믿습니다. 아, 제가요 막 믿음이 생기는 거 있죠.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렘넌트들이 앞서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제 237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237 공부를 해라. 어떻게 하면 내가 237을 살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읽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요 신문을 하나씩 볼 수 있어야 돼요. 중앙일보를 보든지 조선일보를. 왜? 세상을 알아야 돼. 신문을 읽으면요 거기에 경제가 보여요. 정치가 보여요. 앞으로 미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신문 안에 다 있다니까요. 꼭 신문 읽길 바랍니다. 좀 고등학생 정도 됐다. 신문을 읽어야 돼. 그래서 237을 공부해라. 여러분이 연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여러분 지금 정도 되면요 주식이 뭔가 이런 것도 알아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이 237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중학교 때부터 주식을 했다고 그러죠. 투자의 귀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CVDIP 이걸 찾아내길 바랍니다. 렘넌트 7명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생의 언약을 찾아내라. 이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이미지가 되고 내 인생을 끌어가는 프랙티스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이 언약의 CVDR 붙잡고 흐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2장 50절 4가지 성장.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성을 키워라. 영성. 여러분 지금부터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통해 그 중에서 뭡니까?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을 키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과 같이 우리는 237을 살려내야 된다. 앞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주역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다. 그런 자부심, 자긍심,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준비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룰 237 살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기에 세상은 237은 흑암과 어둠과 캄캄함으로 뒤덮여 있고 교회는 영적으로 무능하고 침체되어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도 복음을 읽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시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그루터기에 새싹이 나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듯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새싹이 되고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돼요. 거목이 되어서 23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8번째 렘넌트의 자리로 올라서는 도전이 새롭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